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 이제 성탄절을 약 3일 정도 앞두고 있죠.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이틀 앞두고 있는 셈이죠. 성탄절입니다. 올해 성탄절은 또 이런저런 일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가운데 치러지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그 의미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우리들에게 더 크게 와닿아야 되고 또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탄절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이신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성탄절. 그래서 이 거룩한 탄생이라고 말하는 이 성탄절, 그 의미가 우리에게 깊이 정말 믿어지고 와닿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감사와 감격 그리고 기쁨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사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아닙니까? 그 구원이라는 그 말 자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정하신 그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이 완전히 그 세상적인 어떤 이치나 논리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구원받을 수 없는 일, 도저히 구원받기에는 역부족인, 불가능한 거죠. 죄인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것을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그 사건이 바로 구원의 역사, 처음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성탄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소위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일체의 몸이 되었을 때 그때 그를 통해서 그 씨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아기이지 않습니까? 태아인데, 근데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아기가 탄생되어지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그 성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사건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논리에 의하면 그러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누가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또 해결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그 사슬이 끊어진 그런 완전한 상태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고뇌와 고통과 어려움, 그 죄로 인해서 받은 그 저주의 그 모든 굴레들을 짊어지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완벽하게 의로 구원하시는, 죽음, 사망으로부터 완벽하게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도 사실 불가능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능력으로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정말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말해주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명입니다. 지명. 여기 보니까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요, 갈릴리의 어떤 그런 그 소위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름이 없는 곳이에요. 이곳에는 이제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그리고 정말 초라하고 가난한 그런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조차도 잘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갈릴리 지역은 이제 규모가 넓고 하니까 오늘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랄까요, 경기도 안에 남양주시 있는 것처럼 그럴까요? 그런 것처럼 갈릴리라는 지역을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 지역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어떤 조그마한 이름 없는 나사렛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그 대상자가 나타나죠. 그죠? 거기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요셉이라는 사람도 사실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결혼하기 전에, 요셉의 집에 같이 살기 전에 아직 약혼한 상태에 있는 처녀였어요, 이 마리아는. 그래서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그냥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요새 이 당시에는 그 남성 우월 그런 주의가 있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여자는요, 그게 어떤 귀속되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내가 될 사람, 아직까지 정식 아내가 되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이름이 굳이 거론될 필요가 없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잘 대변해주는 글이죠. 약혼한 처녀, 근데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갈릴리라는 지역에 겨우 속되어 있는 어떤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동네, 초라하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이런 동네에, 그것도 다윗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겨우 이제 정혼한, 약혼한 상태에 있어서 그의 이름조차도 사실 알지도 못하고, 또 이 당시 어떤 관습으로는 알 필요도 별로 없는 그런 상태에 이 여인 마리아, 여기에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당시에는요, 그냥 또 자유의 몸도 아니었죠, 그죠? 그러니까 약혼한 상태예요.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그런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는 이제 시집 가기 전에 자기의 몸 관리도 잘해야 되고, 어떤 조신하게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출신지를 듣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뭐 대단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회의감을 가졌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정말 볼품없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곳에서 도저히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그리고 그곳에 이름 없는 한 그냥 요셉이라는 청년에게 매여서 이제 결혼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름 없는 여인, 그 마리아, 여기에 인류의 왕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한, 여기서 도저히 능력이 나올 수 없는 모든 불가능한 그 속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그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28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을 베푸는 그 구원의 역사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오늘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권세 아래 눌려서 결국 심판받아 멸망받을 그런 존재로 밖에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 인류를 보십시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성탄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정말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치 않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이 아니면은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 여인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마리아는 뭐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이 처녀가라고 표현한 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미 거론이 됐어요. 그런데 29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반응을 보이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합니까? 생각하네. 이 생각하다라는 말은요, 고민하다, 계속 고민하다,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라는 어떤 그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나 같은 사람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임하게 된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에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천사가 찾아와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생각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부딪히는 수많은 일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의로운 일들을 행하며 무슨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하루 급급하게 먹고 사는 일들에 치우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마리아처럼 우리 자신이 볼품없지만 깊이 고민하고 묵상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9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은 뭐냐면요, 어쩌면 2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생각하며라. 마리아는 깊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의로운 여인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셨을 때에, 내게 어떤 놀랍고 두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내게 어떤 상황, 어떤 조건들이 내게 닥쳐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깊이 고민하며 계속 묵상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 이 입었다라는 말은요,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단어가 능동태. 그건 뭐냐면 이제 성취를 했다는 거죠. 본인이 노력하고 애써서. 그래서 찾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 네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신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제한 그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덧입혀지게 되고 은혜가 덧입혀지게, 전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자의 모습,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의 몸에, 소위 말해서 모든 것이 불가능한, 아이가 탄생하기에는 모든 조건들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는 그 속에 그 여인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역사가, 잉태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가 생각할 때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말이죠. 어처구니없는 말이에요. 나는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이 조그만 마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는 이 동네에, 더구나 나는 이 요셉에게 그저 약혼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그저 처녀라는 그런 호칭만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나를 통해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가 누구예요?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 34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말하잖아요. 그죠?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35절에 또 하나의 열쇠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도하시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면 그러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표를 보여줍니다. 36절에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뵐 수 없는 상태인데
아이를 잉태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무조건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크고 작은 지금까지의 경험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통해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묵상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나는 오늘도 내가 내 삶의 주도권자가 되어서 그저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 삶에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여기서 뭔가를 추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한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37절 말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완벽하게 능하다, 그 말이죠. 완벽하게 능하다라는 이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제한과 불가능 속에서 제한을 철폐하시고 깨뜨려 주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옥죄는 불가능하고 수많은 조건 속에서 압박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고민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그 은혜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